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이 폭설을 뚫고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신 우리 복길교회 모든 여신도연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길교회를 비롯하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여신도들의 그간의 헌신과 눈물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지요. 어려운 시기에 교회 우리 지체들을 먹이고 살리고 다독이며 우리 여신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어렵고 엄혹한 시기를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늘 잘 통과해 올 수 있었고 우리 여신도 회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교회 가운데 넘치게 흘러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에 여신도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의 오랜 세월에 든든하고 또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뒷받침이 있어서 무겁고 고된 일들을 묵묵히 우리 남신도들께서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또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고 우리가 그 결실을 먹고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남신도 회원과 여신도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풍족한 사랑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 수상소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일단 상을 받으면 그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맨 처음에는 주로 동료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 또 뭐 선생님, 또 같이 일했었던 이들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열이면 여덟, 아홉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정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면 설렘, 기대, 열정, 굳센 의지 등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마음이 전부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처음 마음을 가리켜서 그 대상 혹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처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평생 함께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평생 할 수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맡은 일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될 때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리는 모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기를 혹은 그 처음의 마음으로 심기일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유다 백성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되돌리게 할 무엇인가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이 느헤미야 8장의 시작부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흩어져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 날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었고 이 수문은 기혼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었죠. 이곳의 성문이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였고 또 이 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에 편리하기도 했겠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광장에 모인 회중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이 구절이 왜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면 포로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을 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어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전쟁으로 패망하고 말았지요. 이때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세월을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붙잡혀온 유다의 백성에게 칙령을 내렸었지요. 그 내용인즉슨 유다 백성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 유다의 백성들은 총 3번에 걸쳐 멀고 먼 길을 돌아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유다 땅으로 와서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성전을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고난이 있었으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2번째 귀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3번째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온 느헤미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왔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을 맡아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언제나 불안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온갖 방해가 있었고 또 내부에서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모두 끌어안으면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즉 오늘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어 있었던 시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의식도 행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문 앞 광장이 넓었기 때문만도 아니고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의식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누가 이곳에 모입시다 라고 불러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전은 주로 제사장 그룹이나 남성 위주로 출입이 허가되었었지요. 여성이나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을 비롯하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이나 이방인이나 장애인에게는 허락지 않았던 중요한 공간을 허락되지 않았던 이 성전의 엄격한 규율과는 달리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장애인을 비롯하여 이방인과 그 외의 모든 사람이 이곳에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사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시간에 맞추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또 예루살렘 성벽이 든든하게 서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목마름,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틀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용기를 내어 왕에게 자신을 유다로 보내달라고 청하였지요. 당시 페르시아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이 직분은 무엇이었냐면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이 왕의 술 관원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평생 호감에서 살 수 있었던 자리를 포기하고 동행하기 원하는 백성과 함께 어려움이 가득한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던 사람들도 이 모든 어려움을 각오하고 왔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과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대자들이 백성과 백성 사이를 이간하고 심지어 페르시아 왕과 유다 사이를 이간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일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 백성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났지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자신들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연장을 들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들여서 어렵게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도 재건하였으나 아직도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의 성취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갈 방향을 모르겠을 때, 지금까지 일구었던 모든 성취가 마치 단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물거품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초심, 즉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자 했던 처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성전을 새로 짓고자 하였는가? 우리는 왜 목숨을 걸고 그 멀고 먼 길을 되돌아와야만 했는가? 왜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성벽을 새로 세워야만 하였는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고 이스라엘 자손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리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회복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모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모여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이 들려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모인 백성이 말씀을 듣습니다.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와 13명의 제사장들은 돌아가며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또 다른 13명의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며 율법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서가 낭독되는 동안 회중은 서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밝히 배우고 나서 이 백성은 그 자리에서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말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어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 가서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회개는 단순히 감정의 후회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았을 때야 비로소 내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자체가 바뀌어야 회개가 완성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회개한 사람의 증거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분명하게 지목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바로 회개한 이들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말씀에서 힘은 직접적으로는 성벽이나 요새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성벽 혹은 요새로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하는 요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새가 될 때 하나님 백성의 안전과 하나님 백성의 복지는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목길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신도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요새와 성벽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외침을 우리의 기도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느낄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울렸던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하였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엎드렸던 날을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오직 말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어 울고 웃으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